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 시간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20세기부터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회사에서는 일 처리가 빠른 사람들을 능력 있다라고 인정해주고 또 요즘은 음식 배달도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의 인터넷 속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빠릅니다. 이처럼 이 빨리빨리 문화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대단한 유익을 준 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빨리빨리가 강조될수록 우리가 그 가치를 잃어가는 것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멈춤입니다. 빨리가 강조될수록 멈춘다는 것은 마치 도태되는 것처럼 심한 경우에는 심지어 일종의 죄책감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멈춤이라는 것이 정말로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멈춰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예쁜 풍경은 멈춰야지만 우리가 사진으로 비로소 담을 수가 있고, 또 신호등의 빨간불은 멈춰야지만 우리가 안전하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멈춤이라는 것은 결코 도태되거나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멈추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고 계속해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성장할수록 반대로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도 같이 늘어났고 결국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사건까지 일어나고 말았죠. 그런데 이 스데반의 순교는 단순히 스데반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았고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전역에 교회를 박해하는 불길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박해의 중심에는 사울이라고 이름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를 피해서 전 세계로 퍼져서 그 밟는 모든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눈엣가시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붙잡아 오겠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2절에서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즉 성도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200km나 떨어진 아주 먼 곳에 있는 도시인데 성도들이 여기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들고 계속해서 북쪽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바울이 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붙잡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려고 했던 이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발걸음이 예수님에 의해서 멈춰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의 두 눈을 멀게 하셨고 결국 다메섹으로 잘 가던 바울의 발걸음이 딱 멈춰버린 것이죠. 그래서 본문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 가는 것만 같았던 우리의 발걸음에 제동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멈춰 세우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멈춰 세우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멈춰 세우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셨던 이유는 첫째로 바로 그에게 참된 방향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다메섹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까?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함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해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다메섹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지금 단순히 다메섹이라는 한 도시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죄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곁길로 가지도 않고 똑바로 죽음을 향해서 직진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바울의 발걸음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그를 멈추지 않으면 바울은 반드시 다메섹에 도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울 자신이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되겠죠. 그러니 바울이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반드시 이 바울의 발걸음을 멈춰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비가 많이 와서 만개한 꽃이 많이 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 꽃들로 인해서 여전히 봄 내음이 물씬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봄 소풍을 많이 가시려고 차를 타고 이동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제 아이들을 내려주고 도시락도 내리고 돗자리도 내리고 짐들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내리는 아주 짧은 순간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너무 신나서 돌아다니다가 도로 쪽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 긴급한 상황을 보면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돼! 멈춰! 라고 소리를 지르고 바로 달려가서 그 아이를 휙 낚아챌 것입니다. 차가 쌩쌩 지나는 도로를 향해서 똑바로 가는 아이를 보고 도로로 가는구나. 차가 지나가네. 저 차 정말 빠르다. 그래, 잘 가라. 이렇게 말할 부모는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설령 그 아이가 왜 제 마음대로 못 가게 하시냐고, 왜 저를 붙잡아 세우시냐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더라도 부모는 그 아이를 멈춰 세울 수밖에 없고 그것이 부모가 그 아이에게 보여줄 가장 최고의 사랑일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바울을 멈춰 세우십니다. 죄를 향해 똑바로 나아가는 바울, 그리하여서 죽음으로 향해 가는 이 바울을 멈춰 세우시고 바울이 정말로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주시는 것이죠. 죄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 바울을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씻으셔서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바울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시는 것입니다. 참된 방향을 주시려고 바울을 멈추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에 제동을 거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우리를 멈춰 세우시는 것이죠. 갑자기 우리의 물질을 멈춰 세우시고 우리의 계획을 멈춰 세우실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환난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우리를 징계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옳다고 보이는 그 방향이 사실은 죄로 향해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두면
곁눈질도 하지 않고 죽음을 향해 똑바로 달려가 버리니까 이 죄인인 우리의 방향을 생명으로 주님께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멈추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멈추시는 그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멈춰 세우신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분명히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멈추셨는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이 멈춰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시간으로 만들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그 죽음으로 가는 바울에게 생명의 새로운 방향을 부어주셨던 것이죠.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멈추시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순간 나의 발걸음을 왜 멈추시는지, 나의 죄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붙잡으셨던 우리의 발을 푸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참된 방향으로 인도하셔서 죄와 죽음이 아니라 영생과 누림의 가장 귀한 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저를 따라서 선포하시겠습니다. 참된 방향을 주시기 위해 멈추십니다. 네, 사도행전 9장 6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다메섹으로 향해 열심히 가던 이 바울의 발걸음에 딱 멈추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으로 가기는 하는데 거기서 바울이 해야 할 것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사실 이 바울이 처음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었던 이유는 그가 맨 처음에 하려고 했었던 일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결박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굳건하게 믿고 철석같이 믿고 그 사명을 위해서 200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도 한달음에 달려가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딱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진짜 사명을 주시는데요. 바로 그가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의 이름을 전 세계에 전하는 일에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진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더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멈춰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정말로 해야 할 일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이고 이 길이야말로 바울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저는 대학을 갈 때 재수를 했었습니다. 사실 학창 시절에 공부도 열심히 했었고 꿈도 꽤 명확하게 있었어서 재수란 저의 사전에 절대 없었던 말이었고 그저 좋은 대학에 가서 행복한 캠퍼스 라이프를 즐길 그 기대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수를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은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면서 이 행복한 캠퍼스 라이프를 즐길 때 저에게 있는 빛이라고는 이 작은 독서실에
희미하게 빛나는 스탠드 빛밖에 없다라는 것을 자각할 때였습니다. 그때 마음적으로는 정말 많이 힘들었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남들에게는 멀쩡하게 잘 가는 시간이 왜 나에게는 멈춰진 것인지 원망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정말 많이 흐른 지금에 와서 그때를 보면 멈춰져 있었던 그 시간은 사실은 멈춰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는 것만 같았던 그 길은 사실은 저를 향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기 때문이죠. 그 멈춰진 것 같았던 그 20살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나 주셨고, 저는 그때 선민교회 찬양팀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팀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청소년부 교사로도 섬기고, 그 후로는 교회에 일이 나면은 밤 10시에 전화가 와도 두 팔을 걷어붙이고 교회로 뛰어가는 열심히 있는 청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부족한 저를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가장 귀한 자리로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그때 저를 멈춰 세우셨을까요? 제가 정말로 해야 했던 일은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고, 또 그 사명의 길이 저에게 가장 복되고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님께서 저를 멈춰 세우셨던 20살의 그 시절이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의 저를 빚어주시기 위해서 가장 빠른 지름길을 주시기 위해 저를 멈춰 세우시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저는 정말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눈을 멀게 하심으로 자신의 발을 멈춰 세우셨을 때 어쩌면 조금 억울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잘 가는 것만 같았던 우리의 인생을 멈춰 세우실 때, 남들에게는 잘 가는 그 시간이, 문제없어 보이는 그 인생이 왜 나에게만 멈춘 것인지 원망과 불평이 우리 가운데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은 우리에게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빠른 지름길을 우리에게 주심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분께서 우리가 정말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멈춰 세우시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왜입니까? 그 사명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고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멈춰 세우실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겸손하게 기도하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멈춰 세우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명의 길은 결코 멈춰진 시간이 아니라 복으로 향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담대히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주님께서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복과 누림의 복을 넘치게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를 따라서 선포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 멈추십니다.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멈추셨는데 그 이유는 첫째로 그에게 참된 방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둘째로는 그에게 진정한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죠. 그렇다면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대로 바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과 18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는 순간 성령께서 바울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그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죠. 바울의 육신의 눈이 벗겨지고 영적인 눈, 성령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바울의 발걸음을 멈추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없는 동안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령이 없었을 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바울 자신이 너무나 잘 밝히고 있는 본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스스로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눈만 뜨고 있었던 그의 안에는 자신의 생각과 죄만이 가득 찼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들의 죽음까지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죄로 가득 차서 죄만 생각하고 죄만 토해내는 죄의 사람, 세상의 사람, 육체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런 육체의 눈만 열려있던 바울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손톱만한 죄도 어떠한 사단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육체의 열매만 맺어서 결국은 죄와 사망으로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정한 사명이라는 것은 결코 발견할 수가 없죠. 이처럼 성령이 없었던 바울은 죄에 묶이고 사단에 결박된 가장 불행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죄를 지으러 가면서도 이것이 죄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고,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육체의 눈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딱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십니다. 그의 안에 가득 차 있었던 인간의 생각과 죄를 성령께서 다 몰아내시고 그 자리를 성령께서 좌정하신 것이죠. 그리하여서 성령의 눈을 뜨게 된 바울은 이제 죄와 사단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죄가 죄로 보이고 사단이 사단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바울은 비로소 자신의 진짜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에 묶여서 죄의 종로를 타면서 죄의 생각만 하던 바울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에 묶여서 성령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된 바울이기 때문에 이제는 썩어질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영원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에서 최고로 복되고 가장 존귀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바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복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가는 인생을 생명의 방향으로 바꾸어 주셔도, 우리에게 진정한 사명을 주셔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충만케 해주셔야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밝히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고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넘치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나아가야 할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알려주시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복되고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미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고 가장 존귀하고 복된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시시때때로 성령의 눈이 아니라 육체의 눈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육체의 생각과 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 세워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은혜입니다. 육체의 눈으로 실패를 향해 가는 우리를 멈추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떠올리게 해주시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에게 진정한 사명을 발견해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는 최고로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감사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눈이 아니라 성령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눈으로 이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서 죄와 사단을 분별해서 물리치고 날마다 주님의 사명을 발견하여서 이 썩어질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영원한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성도님들의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님들의 인생이야말로 최고로 아름답고 가장 복되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최고로 복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저를 따라서 선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기 위해 멈추십니다. 네, 우리는 오늘 멈춤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던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멈추게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다메섹으로 열심히 가던 바울의 발걸음을 딱 멈추십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생명으로 가는 참된 방향을 주시기 위해서 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진정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멈춰 세우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육체의 눈만 가지고 살아가던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바울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멈춰 세우실 때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죄로 향해 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참된 방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멈추시고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진정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멈추시며 이 모든 것을 깨달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멈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멈추게 하심은 결코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의 주님을 확신하심으로 멈춰진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께서 최고로 복되고 행복한 하늘의 넉넉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선포하시겠습니다. 참된 방향을 주시기 위해 멈추십니다. 진정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 멈추십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기 위해 멈추십니다.